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금요 기도에 오늘도 이제 적은 인원이 나왔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좀 인사하고 싶은데 그냥 작은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밤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 좀 삼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좀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는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이제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잘 먹지 않는 애들 건강하지 않아요. 기도 잘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달게 맛있게. 그래서 제 사명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자료란 말이에요. 그죠? 재료란 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드리는 것이 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설교자가 뭐냐? 성언, 하나님의 말씀의 운반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전달하는 게 저의 책임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해서 어머니가 아무리 재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그 음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이야기할 시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나요? 아니,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죽죠. 아니, 목사님, 누구누구는 기도 한 번도 안 해 사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그 영적인 감격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줄도 모르고, 영적인 도전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하는 거,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라. 조그만 것에 화내고, 예배드리다 낙심하고, 기도하다 절망하고, 봉사하다가도 팽기치고, 왜 그러느냐? 조그만 시험에 들면 그러느냐? 왜 이게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척도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이 기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영혼의 양식 삼아 기쁜가,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나, 내 신앙이 건강한가. 숨을 쉬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서 이제 제가 살던 지역이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쥐가 참 많았어요. 뭐가 많아요? 제가 쥐띠라 그런지 우리 집에 쥐가 많았어요. 저녁 되면 천정이 운동장이고,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가보면 이렇게 천장을 구멍을 뚫어놨어요. 왜 뚫어놨는 줄 아세요? 쥐들이 운동하다 떨어지라고. 막 자다가 이불에 떨어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 쥐가 방에도 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 어려서 쥐약 놓는 날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이북에서 오셨습니까? 쥐약 놓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일제히 쥐약, 어느 집에 쥐약 놓으면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되니까 일제히 쥐약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잡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쥐덫이라고 하는 것을 놔요. 쥐덫이 망처럼 생겨가지고 망 안에 들어가면 다치게 하는 그런 쥐덫도 있지만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먹이를 물어놓으면 쥐가 와서 물면 탁 쥐덫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탁 다치는 거예요. 그럼 쥐 어디를 이렇게 조이게 되어 있냐면 여기를 조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어디를? 그렇지, 목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기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목을 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참 놔두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말씀의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영혼의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아픈 것이 생기고 힘든 것이 생기고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숨 제대로 안 쉬면 세포가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이 건강한가는 항상 말씀 생활이 은혜로운가, 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이 기준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만 이야기하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뭐라고요? 교제. 교제가 뭐예요? 나누고 함께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둘이죠.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위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도 교육자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까? 구역예배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구역예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구역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부 다 핸드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역장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구역 식구들 같이 얼굴을 보면서 핸드폰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구역자님들은 저하고 이제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오늘 또 마스크 썼죠? 예. 괜찮을 것 같죠? 예, 영상으로 공부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자님들은 영상으로 구역 예배 나누고 이제 이런 검토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항전 직분자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게 교제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가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 생활이 기쁨이 있는가, 기도 생활이 은혜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 신앙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면 교제가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사람 보면 싫어져, 괜히 사람 보면 미워져, 괜히 사람 보면 돌아서고 싶어. 이것은 내 신앙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물론 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제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생활이 건강한가, 기도 생활이 건강한가, 내가 신앙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마스크 썼어요? 예. 자, 말씀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씀 생활이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붙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7월의 말씀이 뭐죠? 뭐 관심이 없어. 그렇게 쉬운 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7월 달은 그냥 보너스야. 보너스. 이건 다 아는 달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말씀 주일날 나누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못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지 마요.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지 마요. 예.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제가 뭐 주일 설교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이번 주일은 설교하지 말고 시편 6편만 외우고 끝날까. 이 고백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설교하지 말고 시편 23편 외우고 끝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말씀 생활이 풍성해. 여러분 말씀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아니 그럼 기도 생활 건강하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교제 잘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세 가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삶, 순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 기본적이라는 거죠. 세 가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이제 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본문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어섰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고 한 풀서비스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몇 번 제가 이야기한 말씀이죠. 나누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에 뭐라고요? 내용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까 제가 성경 보지 않고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물론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게 조금 길고 짧은데 내용은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죠. 이것을 풀면은 우리의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암송해라. 기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 안 될 때는요, 천천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어디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존귀한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정말 이거 마스크 썼다고 봐드리니까 진짜 대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그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름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죄악과 범죄와 우상 숭배와 싸움과 질투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도요 2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잘하다가도 막상 하라 그러면 잘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솔직히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예.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없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봐, 듣다가 모르고 듣다가 묻고 그러면 자기형이 그렇게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모든 내용을 함축해 담고 있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주기도문 한 구절을 띄워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는데, 운전해 가거나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막히면 뭐라고? 에? 누가 지나가나 보지 말고, 신호등하고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주기도문이라도 함송하라. 단 주의사항, 눈은 뜨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기도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 안 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아시겠죠?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풀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펼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강청함의 비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 잘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세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접하려고 보니까 대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손대접하기를 잘 즐겨하는 민족이에요. 또 빌려줄 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빵을 달라고. 이들은 주식이 빵이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려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제 담을 하나 놓고, 담도 옛날에 높지 않았잖아요. 저쪽 집 이쪽 집이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퇴근을 이제 남편이 일찍 하거나 뭐 이제 아들들이 일찍을 하면 갑자기 밥을 짓지 못하면 열집에 가서 누구 엄마 불러요. 뭐 빌려달라고. 밥 빌려달라고. 그럼 밥 한 공기 얻어와요. 해서 주고. 못 보셨어요? 여러분 동네는 각박했네요. 저는 어려서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 밤을 두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의 문을 열면 부엌이에요. 부엌. 뭐라고요? 부엌 바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흙바닥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두세 계단, 세네 계단 올라가면 그게 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흙바닥에 이제 돗자리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뭐 멍석 같은 거 그런 거 깔고 이제 한 가족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려서도 저희 뭐 형님들이 있고 저희 부모님 있었는데 방 하나에 단칸방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들 참 많잖아요. 저희 집은 형제가 셋이고 큰형님은 일찍 결혼해서 이제 제가 7살 때 결혼하셨기 때문에 형님들 그 부모님 그렇게 4식구가 살았단 말이죠. 근데 식구가 많은 집은요, 조금 옛날 집들은 왜 이렇게 방이 적어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손바닥보다 더 적은 걸 뭐라 그래요? 콧구멍만 하다고 그러지, 콧구멍. 그런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손바닥만 하다고 그 다음에 콧구멍만 하. 콧구멍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 콧구멍이지. 콧구멍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집에요. 막 아이들이 6명, 7명 그렇게도 옛날에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이불이라고 한 장 이렇게 피고 거기에 발만 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오고 볼일 올 사람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식구들이 다 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면 식구들이 다 깰 수밖에 없고 잠을 설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렸더니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아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라. 두세 번 기도하고 말아라. 20일 기도하고 말아라. 1년 기도하고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신 것 중에 제일 오래 기도한 것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요 10년 이상 15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중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나요? 불의한 우리 그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재판장이 불의해요. 우리 억울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이 나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강구했더니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주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기도하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결국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치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건 알아야지.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계속 찾고,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나가던 그 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야외회 같은 걸 가면 기도원으로 주로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한월산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때 한월산이 참 유명했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셔가지고 막 그냥 이만한 손으로 안수를 하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산 비탈길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씩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일주일씩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요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아멘하고 싶어지지 않아. 우리 학원 보내야지 교회 오나. 여러분 교회 보내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때도 대학들을 잘 갔는데 저희 두 기수 밑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3명을 갔어요. 한꺼번에. 놀라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정말이에요. 뭐 한양대, 중앙대, 고대 뭐 수두룩하게 갔고요. 서울대는 한 교수 3명도 갔다니까. 근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나중에 하고 하늘선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 본교회에서 이제 내 자란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 제 친구가 있어요. 너무나 가깝고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고 참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장로님 됐을 때 내가 장로님 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정말 내가 장로님 된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그래서 미리 만나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그랬던 적이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이제 똑똑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요일쯤 됐나요? 그때 한월산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천성 목사님 강대에서 그랬어요. 개도 받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안 된다고. 조금 심하게 얘기해줘. 개가 어떻게 뭐 방언을 해. 월월 그럴 것뿐이 못하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충격이 되는 모양이에요. 친구들 다 받았는데 한 70명이 올라갔는데 고등부가 선생님들까지 천막에서 뭐 좋은 숙소에서나 자요. 큰 그 군대용 천막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치고 해가지고 직접 쳐가지고 천막 치고 그 안에 자고 이제 에피소드가 많죠. 뭐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고. 이 친구 하루 없어진 거예요. 몰랐어요 어디 갔는지. 하루 종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 때 가서 내려오더라고. 저녁 때가 나타났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방언 못 받으면 나무 뿌리라도 뽑으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녁 때 가도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왜 얼굴이 환해졌을까요? 방언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드리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다네. 참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아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별일들이 참 많이 있고 비탈길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려 막 2시간씩 3시간씩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네. 비탈길에 이렇게 앉아서 누가 내 등을 이렇게 자꾸 모르 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가 뒤에 앉아서 새벽 예배 시간 졸고 앉았네. 졸렸네. 그래 이렇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바퀴를 굴러가죠. 저도 그렇게 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어려운 때에 참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참 우리 후배들, 우리의 선배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잘 못 모이면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야, 참 잘들 살더라고요. 다 자리 잡고요. 다 은혜로고요.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중에서 저 2년 선배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로 자랐어요. 누님 하나가 있어서 누님 일찍 시작하고 중학교 분이 못 나왔어요. 저 2년 선배인데 제가 회장하면 거기 신앙부장 선배인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저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사업장 하나 가지고 잘 살고 있고 부인도 잘 만났고 애들도 잘 자라고 잘 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할 일을 뭐예요? 기도하고 신앙 믿음 갖도록 하는. 또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화요일 저녁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 교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상의를 좀 상담을 좀 이제 하고 싶다고. 그래 장로님한테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떻게 가족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자녀가 둘인데 따님은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살고 아들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 아들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를 이야기한다고요? 아들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대학을 생물학과를 했대요. 생물학과를 하고 대학원을 가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끝내고 논문만 쓰면 되는데 논문을 쓰다 말고 안 하겠다고. 논문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생물학 졸업, 대학원 졸업 안 하겠다고. 장로님이 만류했대요. 이제 논문 마무리만 하고 교수들 사인만 받으면 학위 하나 받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 인생에 이거 생물학과 학위 받아가지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의학전문대학원을 다시 가겠다고. 어디? 의학전문대학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논문 마무리하고 논문 마무리하고 사인만 받으면 되니까 사인 받고 그리고 의학전문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필요 없다고. 다 했지만 공부해보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그 아들한테 한 가지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 너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좋은데 내가 한 가지를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아침마다 너 아침에 학원 가기 전에 뭐 저기 강남에 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하는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기 전에 너 그 시간 가는 것보다 30분 먼저 일어나. 그렇게 할 수 있어? 30분 먼저 일어나서 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뭐 하라고요? 예배드려. 30분 먼저 일어나서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거 허락하면 내가 허락하고 그거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입학할 동안 아침에 3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5시 막 그렇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종로까지 그 강남까지 가려고 하면 30분 전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익숙하니 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래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인턴 마치고 레지던트 1년 차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참 그렇구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레지던트가 얼마나 바쁜지 집에도 잘 못 오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 구하고 찾고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뱀장어 이런 거 많잖아요. 이스라엘 생선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르다 보면 섞여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생선을 달라는데 그런 뱀 그런 것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부모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이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더 포괄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에도 이 본문 한번 본 것 같은데 성령이라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왜 좋은 거예요? 그때 똑같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7살이에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7살짜리를 놓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교회에 있다가 잠깐 식사하러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식사하는데 카톡이 하나가 와요. 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방승수 선교사님. 어디? 카자흐스탄. 또 강원도라고 그래. 예. 카자흐스탄에 방승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카자흐 아이들, 고려인 아이들 왔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요. 자세히 봤더니 다시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 옛날에 공산권이 있었잖아요. 전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창궐할 때는요, 코로나 이렇게 창궐한 지역에는 그 인근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집까지 못을 박아버리고 그랬대요. 막 마을에 탱크가 서 있고 그랬대요. 근데 풀려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요즘 또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한대. 하루에 2,000명씩 나온대. 2,000명씩.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번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 절반 이상이 철수한 상태래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카톡을 답을 보냈는데 그 방송 선교사님 거기 계시단 말이죠. 여기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내가 10년 후 20년의 노후를 위해서 후에 노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시게. 또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그만해요. 나는 E를 달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E를 주실 수 있고 나는 A를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C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잘하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참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때 기도해야 될 때다. 수요일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총리 되시는 분이 담화를 발표했죠. 근데 담화 내용이 꼭 우리 교회를 코로나 온상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여러분 저도 식당에 가고 어디 가잖아요. 마스크를 하나를 씁니까? 완전 거리를 띄어서 안 씁니까?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근데 교인이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하고 공예배 말고는 다른 거 일체에 모이지 말라.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분이 또 어느 게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집사 아셨어요?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집사님이라고. 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아파요. 여러분 수치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6만 3, 4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교회? 6만 5천 개 정도로 봅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까지 보면 그 이상도 보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6만 3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40개 교회. 그리고 인원 따지면 12,800명이 확진이 되는데 그중에서 교회는 308명이에요. 그러면 여러 것으로 따지면 이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퍼치는 것처럼 온상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로 전달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와서 전달하고 그러는 것뿐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발언지처럼 뭐 교회가 이상한 집단인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게 그렇게 자꾸 유도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교회 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조차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버스 타지 말아야죠. 많이 들은 이야기죠. 여러분 버스 타지 말아야죠. 식당에서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학원도 가지 말아야 되죠. 전철 타면 안 돼요. 전철 타보세요. 제가 전에 어디 가느라고 5,300번 탔어요. 사람이 그 옆에 붙었죠. 어깨가 마주다서 앉잖아요. 그리고 자리가 모자라니까 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 통제 안 하고 교회만 가지고 그러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 따라야 되지만은 잘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되는 대로 가는구나. 신앙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곳곳에 전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나오죠. 전염병이 나온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인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일 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한단 말이죠. 그때 16만 몇천 명이 죽었나요? 그렇게 죽죠?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인가 26장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하다가 25만 명인가 죽죠? 그런 경우가 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죽는 거란 말이죠. 또 다윗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택하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그 전염병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있는가? 행여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신 축복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더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고 기도로 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고라일 땅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반역을 했을 때 아론과 모세에게 그랬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들 이거 말았잖아요. 16,000명이가 삼켜버리고 말았잖아요. 25장 음행할 때 이 땅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마음 또 아픈 일 있죠? 그죠? 어제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 갔다 오셨어요? 카자흐스탄 갔다 오셨어요? 어저께도 저 저녁에 TV를 보면서 TV를 못 끄겠어요. 저 11시 반 이전에는 자야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TV를 못 끄겠어요. 끄고 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보니까 뭐 안 좋은 소식 들려오고 결국 그게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 말이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일을 하던 분이 하나 그거 음란한 거 그런 거 하나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뭐 수사하기 이래저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세상이 어떠냐 말이죠. 이러다가 시딤에서 그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죽고 2만 5천 명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다. 내 마음속에 행여나 음란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 영적인 음란이잖아요. 여러분 지나치게 탐욕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탐욕이 얼마나 여러분 여기 찌르면 탐 여기 찌르면 욕 뭐 그러잖아요. 여기 찌르면 돈 뭐 여기 찌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탐욕이 많으냐. 명예의 탐욕, 물질의 탐욕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먼저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주면 지금 자꾸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러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더 많은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소수예요. 12,800명에 308명이에요. 6만 3천, 6만 4천, 6만 5천여 교회 중에서 많이 잡아 40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 노래방도 문 닫아야 되고, 다 문 닫아, 헬스, 수영장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닫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헬스장에서 치기만 해다가도 감염됐다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런 데는 탄탄한 교회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탄압받게 되어 있고,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고, 그때 참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보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세대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광문명이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발달했는데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그 세계의 수많은 과학자들, 달나라까지 사람이 가고, 그런데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잡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 사람들의 마음도, 총리의 마음도, 대통령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될 것이라는 그 길이 뭐예요? 우리 이랬다 저랬다 불평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거. 왜? 우리가 이런 때 뭐 하겠어요? 권력과 대항해서 우리가 싸우겠어요?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데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죠. 권사님들 왜 세워졌어요? 장로님들 왜 세워놓느냐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세우시는 거 아니냐 말이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만이라도, 오늘 우리만이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 한 주간은 제가 참 감사한 게 새벽에 다른 때보다 조금 인원이, 코로나 오고 나서 인원이 좀 줄었는데 코로나 전으로 새벽 예배 인원이 이번 주에 회복된 것 같았고, 화요일 날씨 보니까 한 85명. 오늘인가요? 좀 줄어서 오늘은 또 금요일 날 되면 좀 적어져요. 그냥 토요일 날 되면 새벽 예배 평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잘 이해가 안 가. 토요일 날 차운행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토요일 날 차운행 오지 말라고 그래요? 토요일 날 교회들이 쉬는 이유는 뭐냐면 금요기도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럼 금요기도 안 나오면 새벽에 나와야지. 무조건 토요일 날 되고 주일 날 되면 새벽에 안 나가? 이건 또 뭐래? 그렇잖아요. 논리책. 그래요? 안 그래요? 토요일 날 새벽에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잖아요. 금요기도 해야 돼 때문에 요즘 금요기도 일찍 끝내 10시 반 이전에 끝내잖아요. 이제 끝내고 기도해 드릴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분 토요일 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되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기도해야 될 때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뜨겁게 요즘 들어요. 뜨겁게 들어요. 우리가 고라일 땅의 죄 때문인지, 시딤에서 음행했던 무리들 때문인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해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가르쳐 줄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세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려고? 절대로 안 해요. 우리 미워서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 고치시려고, 다시 쓰시려고, 고치셔서 다시 복을 주시려고, 고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고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60평생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도대체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나가면서도 사람이 스칠까 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런 세대가, 차 타면서 조심스러워야 되고. 제가 5300번 타고 서울 가는데 어떤 청년이 차에 오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없어요. 그랬더니 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못 쓰니까 돈 내도 차를 못 타.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마스크 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을 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답답하지만 좀 그렇게 좀 해야 돼요. 오늘도 교육자여서 많이 망설였어요. 오늘 찬양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거리 간격 뚝뚝 떨어뜨리고, 공 예배는
장이 마음껏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성가대는 찬양팀 연습만 명문화 삼았잖아요. 연습에도 좀 떨어뜨리고 파트별로 연습하고 마스크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예배 시간에 찬양대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자에도 오래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기 상황들, 어려움의 상황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이겨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우리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멸망한 거라. 오늘 저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말자고요. 금요 기도에 빠지지 말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 타임테이블을 짜면서 이렇게 그런 것부터 소중하게 좀 짰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 내가 성경 보는 시간, 이런 것 중심을 해놓고 나머지를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난 이 말을 하면 아멘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괜찮은 거야. 그렇게 타임테이블,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맞춰.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붙여가고 기도의 불을 붙여가고 그러면 하나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변화에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말씀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강림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투어 기도해가지고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베드로 추록시켰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할 때 그 어려움의 문제가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언제 나타났냐 말이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잖아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오늘 저기 나오신 분, 오늘 괜히 나왔다가 걸렸다 그러지 말고, 걸렸다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잘 걸렸다 이제. 해보시라니까. 잘 걸렸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셔서 이 어려움을 누리는, 제가 총리 이야기도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대가 흘러가면 점점 더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성령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